자,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누군가는 1번 타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1번 타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였죠. 1대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모세였고 이제 2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내부를 정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일은 가나안의 주성들, 중요한 성들을 점령한 거고, 여호수아의 사명은 거기까지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준 땅, 그 땅을 가나안의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땅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신실했던, 정말 충성스러웠던 영적 거장 밑에서 순탄하게 명령만 그냥 받으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 12지파가 독립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그 땅을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뭔가를 안 해본 사람들, 하나도 안 해보던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항상 팔로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도 항상 평사원으로만 평생 살아라, 그것처럼 절망적인 게 없죠. 평사원일 때는 우리가 진급하는, 또 승진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월급도 첫 해에 들어가 50만원 받았는데 평생 동안 50만원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 인생은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팔로워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리더라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 팔로워 때는 우리가 내가 리더로서 또 내가 어떤 공동체를 책임지는 그러한 수장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항상 미리 팔로워 때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나도 언젠가는 리더가 된다. 나도 언젠가는 앞장서서 해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나도 부모가 됩니다. 평생 자식으로만 사는 사람 없어요. 나도 언젠가는 부모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성실한 팔로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때가 이제는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박 목사도 노예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위치가 됐다. 항상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만 하고 이렇게 밀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역할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부터는 중심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일을 할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2014년도에는 맡겨진 일들, 내일처럼 내가 리더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사실 위기입니다. 큰 영적 거장이 죽어서 이제 자기들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위치에 왔다는 것은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고 어느 날 갑자기 리더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 상황, 위기죠.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한 기회입니다. 그렇죠? 위험한 기회. 항상 우리 주위에 버팀목과 같은 어떤 사람들, 누가 해주기를 바랐던 사람들 항상 있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그 위치에 되고 내가 부모가 되는 날이 곧 온다는 거죠. 작년 우리 교회도 시작하면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어떻게 됐죠? 그 위기 때 듬직한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정말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분명 위기였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위기였어요. 그러나 그 정말 자기들 용돈 받아가는 것을 다 드리면서 장학금 받은 것 다 드리면서까지 헌신했던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일들을 어떻게 하면 감당하려고 하는 뭔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일학교 교사라니까 아침에 애시게고 눈 비비고 나와서 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듬직한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거죠. 우리 성진 집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어른들이 교회를 맡아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 한 발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었는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는 잘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작년에 한 해 이렇게 맡으면서 보니까 듬직한 일꾼들로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 그것은 위험한 교회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앞에 위기가 올 것입니다. 분명히 위기가 올 것입니다.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위기가 나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을 앞당길 수 있고 그것이 축복을 앞당길 수 있어요. 햇볕이 계속 내리치면 그것은 사막으로 변하듯이 늘 편한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뭔가 큰 꿈도 필요가 없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위험한 기회로 하시고 그 위기를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위기가 왔는데 아무도 그 위기에 나서서 위기에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빨리 승진하는 비결 그겁니다. 우리 대통령을 지냈던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평가를 우리가 떠나서 그분의 그 삶의 철학들 이런 것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평사원일 때는 사장처럼 일하고 차장일 때는 평사원처럼 일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거. 제가 참 늘 강조하잖아요. 누구의 입장이 한번 되어봐라.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입장이 되어보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사랑하면 집착이 되어버려요. 집착. 그런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다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그 가나안 땅에 딱 와서는 그 땅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죠.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좋은 믿음, 큰 믿음 갖기를 원하면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좋은 믿음, 큰 믿음은 영적 과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가는 치르지 않으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큰 믿음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성공하려고 해요. 나이 40을 지천명이라고 그러는데 40 이렇게 넘어가니까 조금 보여요. 우리 청년들 보면서 아 얘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는 성공할 것처럼 그렇게 잔뜩 생각하고 막 말하고 그러지만 참 힘들겠다 쟤는. 그런 게 보여요. 장로님도 40대 때 보였나요? 그때는 40은 부부의 나이. 네. 50이 지금. 50이 지시면 제가 요새 깜빡깜빡 40이 부록입니다. 이제 뭔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으려고 정말 이렇게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이제 첫 땅을 밟아라 가져라 그랬더니 먼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가나안엔 7 족속이 딱 버티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투를 하고 피를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얻어야 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갖고는 싶은데 손에 남겠다. 이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성공하고 싶은데 대가는 치르지 않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돈은 벌고 싶은데 고생은 안 하겠다는 거. 성공을 하고 싶은데 대가는 치르지 않겠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감옥입니다. 돈은 벌고 싶은데 고생하기 싫으니까 가서 칼 들고서 야 돈 내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서 실행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세요. 불안해. 할렐루야. 아멘. 전도 이거 채우는 거예요. 한 사람씩만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누군가 하겠지. 뭔가를 원하면서도 간절히 바라면서도 대가는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두렵죠. 죽을까봐, 가족을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올 한 해 여러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두가 망설일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유다 지파 너희들이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먼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합니다. 처음 이게 싸우라는 거죠. 그렇죠? 1번 타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1번 타자. 지금 우리 교회도 1번 타자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깰 수 있는 고정관념, 그것을 깰 수 있는 1번 타자. 저렇게 교회에 헌신하고도 잘 될 수 있는가? 누가 의심하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의심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헌신하자. 적당히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흐름, 지금 한국교회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주의적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숫자는 많아지는데 교회가 건물은 커지는데 개인적 믿음의 야성들이 없어져요. 야성이 기도하는 일들이라든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야성들이 없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 꿈틀교 성도들이 특별히 1번 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야구에서 1번 타자를 리드오프라고 합니다. 리드오프. 이끄는 사람이죠. 흐름을 바꾸는 사람. 희망과 기회를 주는 사람. 야, 할 수 있을까? 과연 될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에 1번 타자가 나가서 안타를 치고 나가면 어때요? 되는구나. 야구를 보면 유현진 같은 경우 잘 던질 때 던지는 사람마다 다 아웃되지 않습니까? 야, 과연 저 투수를 상대할 수 있는 타자가 있을까? 그래서 9명 선수 중에서 가장 생존율이 높고 끈질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을 1번 타자로 세요. 리드오프라고 해요. 그래서 1번 타자들의 연봉을 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1번 타자들의 연봉을 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상위 클래스입니다.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력한 생존력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하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여러분 1번 타자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지난 한 해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도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자원하는 사람이다. 자발적 동참자다. 내가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강제적으로 맡길 수 없어요. 왜?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누가 뭐라고 부를 사람도 없고. 회사는 다르잖아요. 회사는 돈이 딱 지급이 딱 있기 때문에 회사는 달라요.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존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번까지 월급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힘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차라리 월급을 다 줬으면 좋겠어. 성도들 월급 다 주고 내가 막 시켰으면 좋겠어. 그러면 교회도 더 잘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인내해줘야 되고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숙.
어제 제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라디오가 아니군요. 어제 미용실 가서 제가 머리를 자르는데 어떤 친구가 앞에서 이렇게 자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내가 대학 다닐 때 부모님이 조그만 오피스텔 같은 걸 하나 사줬대요. 근데 학교 가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왔대요. 지금 불난다고. 누구네 집이? 자기네 집이. 그래서 농담인 줄 알고 막 안 믿었는데 구청에서 막 다급하게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부모님이 돈 팔고 밥 받아 사준 그 시골에서 오피스텔이 막 활활 타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했다는 거죠. 뭐 보험 튼 것도 없고. 근데 자기가 적십자 회비를 꼭 아주 성실하게 했는데 적십자 회비를 자발적으로 내는 거잖아요. 안 낸다고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적십자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RCY 막 이런 데 들고 그래갖고 적십자의 정신이 살아있어갖고 누가 내라고 강제적으로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다 이거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청에서 모든 걸 다 보상해 줬대요. 할렐루야. 냉장고, 적십자에서 구원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구청장이 이렇게 보더니 적십자 회비 잘 내고 적십자 정신이 투철하다고 집을 리모델링을 싹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김준 그 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적십자에서 도와줘요? 나도 적십자 회비 잘 내야 되겠네. 바라고 낸 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경신한 거죠.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자발성. 믿음은 자발성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설계야, 억지로 나오려고 하니까 힘들어, 교회는. 그러나 자발성이 생기면 나오지 말라 그러면 나와. 그 자발성을 생기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사역도 그만두고 싶고 그래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뭐든지 하나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요. 이번에 우리가 미얀마 선교 가는 이유도 뭡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 잘 안 움직이거든요. 마치 구약 성경에는 소로 우리를 표현했거든요. 이스라엘에도 완고한 소. 그래서 고집 센 사람 뭐라고 그래요? 황소? 그렇죠. 와. 소 이거 곱빗 들죠? 황소들 곱빗 들어도 필요가 없어요. 이 곱빗 들면 잡아 막 끌잖아요. 이 소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황소고집이죠. 황소고집. 올 한해 뭐 황소고집 그러니까 다 옆에 사람 쳐다보는 여러분들이 나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안 들키면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 목사가 뭐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 목회를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심정을 100번, 1000번, 수십 번, 수만 번 이해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집을 버리시고 유다지파처럼 최선봉에 있었어. 최선봉에 있어.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순종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싫은 소리 한다고 삐져갖고 여기다 여기 밴댕이 속수 그런 사람 큰 사람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한 해 저는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혼내는 거다. 그래서 어제 김태환 집사한테 혼났어요. 아주 치욕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나한테. 이거 혼낼 거예요. 안 되니까. 기다려주고 좋은 소리로 어떤 수준에서 딱 좋은 소리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등신이라고. 얘 등신아! 혼낼 겁니다. 목사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오죽했어. 그래서 성격 좋아요. 저거 웃잖아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등신이라고 그래요. 그 등신.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나 뭐 등신이니 지는 등신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런 사람 아니지 등신하고 못해요. 그래서 올 한해는 제 사명이 뭐냐면 혼내는 거다. 그동안 제가 혼 잘 못 냈거든요. 왜 교회 떠날까 봐. 떠나세요. 다 채워요. 하나님 나라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작년에는 제가 이제는 뭐 다 그렇잖아요. 주영이도 내가 얼마나 많이 혼냈지 몰라요. 태안이는 등신하고 그랬지만 사실 주영이는 더한 욕도 제가 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주영이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영이를 다시 봤어요. 매집사도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코되게 부릅니다. 주보를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 새해 첫 주에 장로님부터 시작되는데 떡하니 장학규 집사님을 넣어놨어요.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혼냈어요. 여러분 올 한해 1번 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여줍시다. 아무도 안 하는 거 내가 해서 된다는 걸 보여주자. 할렐루야. 여러분 잘 못 믿어요. 우리 준석 집사도 이번 미얀마 가면서 이제 나이도 있고 부모님에게 용돈 당하고 그럴 나이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경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민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고향 갔다 와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통장에 보니까 50만 원이 들어와 있대요. 학교에서 50만 원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넣어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빨리 쓰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입금되고 막 20억이 입금되면 빨리 써버린대 그런 거예요. 그냥 놔뒀다가 또 빽하기 전에. 네. 작년 한 해 동안 그랬어요. 사실 저희 가정이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안타까우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안 되는 거 작정하고 이것저것 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채웠어요. 하나님께서. 연봉으로 따지면 아마 우리 가운데서 제일 많이 벌었을 거예요. 여러분 1번 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눈치 보는 사람. 그저 남들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따라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먼저 하는 사람. 헌신도 먼저 하고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가나안의 복이 정말 여러분들의 복. 가나안의 복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밟는 만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년에도 제가 가나안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뭐냐면 가나안의 복이다. 사실 저의 가정은 작년 한 해 동안에 가나안의 복을 받아 누렸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확장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나안의 복은 어떤 복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0절 11절 이건 우리 꿈틀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더하게 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준석이 그 복이야 지금. 네가 파지 아니었는데 물이 생겼지? 이런 복이다. 저희 가정은 작년 한 해 동안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알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머리를 아는 것을 실천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에 말보다 기도가 앞서 말보다 행함이 앞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